할렐루야. 자, 이제 스가랴서 10장은 9장에 메시아가 오셔서 그 오신 메시아가 이제 흩어졌던 또 심히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다시 다 회복시키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9장의 말씀을 더 깊이 확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절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 자,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봄비 때의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리려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비를 구하라. 자, 우리 인간은 물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물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비를 내리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자, 인생의 비, 삶의 비, 건강의 비, 축복의 비, 이 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 우리는 지금 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됐고 저 남부지방에는 지금 비가 많이 왔습니다. 또 계속 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비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비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 우리는 헛된 사람,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비를 내려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특히 유대지방에는 사막이 있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식물도 짐승도 사람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1절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장마비를 쏟아주신다. 소낙비를 주신다. 믿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2절, 3절은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 사람들을 거짓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방법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인본주의 또 진화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다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헛된 우상을 버리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다음 이제 3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선한 목자가 오셔서 자기 양떼들을 돌보신다. 악한 목자들은 심판하시고 자기 양떼들을 돌보신다. 그리고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흩어졌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다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저는 여기에 아주 우리를 전쟁터에 달리는 준마와 같이, 여러분 말은요 여기 승마하는 데 가보세요. 승마 경기할 때 보면 장애물이 많이 있죠. 말들이 장애물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얼마나 빠른 시간 동안에 장애물들을 통과하고 돌아오느냐, 이게 이제 승마 경기의 룰인데, 말들은요 자기가 준비가 안 되거나 두려우면 서버려요. 한 발짝도 안 움직이고 그 자리에 서버린다니까요. 그런데 훈련된 준마는요 어떤 장애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가요. 징기스칸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몽골의 그 준마, 몽골의 말이 엄청 빠르대요. 조그만한데 보통 말보다 적은데 엄청 빠르대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 어떤 장애물,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 이게 메시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백전백승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러나 너는 칼과 창으로 싸우러 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를 죽이려고 왔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주님이 참 목자 되신, 여러분 양은 목자 곁에 있을 때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참 목자는 자기 목숨을 던져서 양을 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던져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로 12절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포로된 열방에 흩어져 있던 모든 백성들을 다시 다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완전히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입니다. 저는 오늘 이 짧은 스가랴서 10장 1절로 12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세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는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어떤 좋은 일이, 어떤 즐거운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네. 우리는 몰랐지만 어제 우리는 소나기가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같은 서울 안에 영등포 쪽은 엄청 비가 많이 왔고 여기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습니다. 자, 어디는 지금 홍수로 난리가 나고 한쪽에서는 무더위로, 지금 동유럽은 무더위로 1300명이 죽었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무더위로.
예. 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있으나 산 게 아니라니까요. 예. 베네수엘라에 지금 그 강진이 한 번만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 여진이 지금 계속 일어나가지고 지금 몇만 명, 지금 6일째 됐는데 어제 어린아이를 구해냈다고 하더라고요. 살아서. 지금 손도 대지도 못하고 무너진 건물 더미 속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시신 수습도 못하고 있지 않아요? 자,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안 됩니다. 내가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먼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 살지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을 찾아가고 우상을 찾아가고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거짓 목자를 찾아간다니까요.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다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근데 메시아는 참 목자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저는 혈루증 여인을 생각합니다. 그 여인이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치료해 보려고 안 간 데가 없습니다. 좋다는 약 다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살 길은 오직 예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는 만사일을 제쳐놓고 먼저 예수님을 만납니다. 먼저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은 낫는다고 하는 그런 간절하고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면, 체면 다 몰수하고 어떤 장애물도 다 물리치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치고 나서려고 했던 그것이 멈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절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절박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예수 붙들어야 삽니다. 예수 만나야 삽니다. 예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오늘 우리는요, 우리 주만 믿으면
우리 주만 만나면, 우리 주만 붙들면, 우리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건강하게,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내 힘으로 흘러가지 마세요. 내 힘으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했잖아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어떤 장애물을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내 힘으로 올라가지 마세요. 다윗이 그랬듯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성령 인도 받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내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묻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면 내 수준과 상관없이,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해결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열방에 흩어졌던 포로들 다 돌아오게 하십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집 나간 자식을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으시기를 바라요. 내 행위, 내 공로, 내 업적, 내 노력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7월 한 달, 또 7월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야 됩니다. 내가 전혀 뜻하지 않고 전혀 계획하지 않고 전혀 몰랐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얼마나 감동이 있습니까? 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자, 그래서 거기 12절 한번 보실래요? 마지막 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 자, 12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케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막혔든 끊겼든 중단됐든 갈라졌든 하나님과 내 사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견고케 하여 서로 왕래하게 하리라. 교통하게 하신다. 서로 통하게 하신다. 자, 막혔던 것이 뚫려야 돼요. 우리 몸에 혈관이 뚫려야 건강할 거 아니에요. 불순물로 막히면 쓰러진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왕래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누구하고도 서로 교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메시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손을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 우리는 순간순간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물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1절에 하나님께 피를 구하라. 자, 우리는 지금 건강의 피를 구해야 됩니다. 재물의 피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의 피를 구해야 됩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 일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무리 마음은 온이지만 우리가 몸이 말을 듣지 않고 조건과 여건이 마음에 허락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오늘까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직장과 기업을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금년 하반기에도 변함없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계획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주무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면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준비가 돼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죠. 우리는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지금 우리는 한치 앞을 모릅니다. 내일 일을 모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실 때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믿고 천국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하나님의 면류관이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진다면 우리 자녀들을 그냥 버려두면 안 됩니다. 이대로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세상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다 불에 타는 공력과 같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남는 것은 믿음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가, 이게 남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